4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환경 지형적인 인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 조건에 의해서 지배되고 주도되고 종속되어 가는 그러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환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칭찬해 주면 시비 솟아오르고 조금 어려운 말을 들으면 그날로 기가 아주 죽어버리고 맙니다. 기쁨도 슬픔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서 항상 빌려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고 종속되고 끌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중요하고 내 진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서 웃고 울고 살고 죽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환경 지형적인 인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지향적인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셀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또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자기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이외의 일은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있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경험한 바에 의해서 잘못됐다 생각하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거 지식, 과거 경험에 뿌리를 두고 과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자신이 중심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건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생각인지.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거기에 집착하고 그 이상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인 인간. 이것을 우리가 셀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앙 지향적인 인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삶의 형태 속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를 주었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류는 소수만 천국에 가고 다수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큰 고통과 희생을 치르셨는데 왜 그럴까?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가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그걸 다 믿는 것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들음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마태복음 11장,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8장 여러 곳에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귀가 다 있는데, 다 듣고 있는데 그런데도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청중들은 물리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갈급하고 반응할 의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는, 그래서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좋은 말씀, 마음으로 말씀을, 좋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것은 중요한 건데 어떤 정신적인 의식이나 뜨거운 감정이나 지적 동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듣긴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그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한 것에 내가 시인과 순종의 행위를 따를 때 그게 마음으로 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면 4가지 비유를 쭉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자라나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깨달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수없이 나가본 경험이 많은 어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길이 배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배에 가득 찹니다. 그런 상황 속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주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직업이 어부입니다. 한평생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다에는 아주 익숙한 겁니다. 그들은 잔뼈가 굵었고 이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이 사람들이 풍랑이 좀 일어났다고 해서 아주 절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 그리고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전직이 어부가 아니고 목수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문의한입니다. 바다를 모르는 예수님은 여기서 편안하게 고물에서 베개하고 주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고요함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은 죽는다고 야단을 치는데 바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겁니다. 한 번은 철학자 빌턴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배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야단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필론이 말하기를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와 함께 타고 있는 돼지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어찌 사람이나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성을 되찾고 침착하게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노를 저음으로 무사히 풍랑을 이겨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자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고 나서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풍랑 속에 다급해진 그 제자들의 입속에서는 믿음의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편으로 가자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저편으로 가자고 하고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죽게끔 만드냐. 원망의 소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내용을 깨달으냐? 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말할 뿐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말한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줄 때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 본문 속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시내산 사본에는 우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아직도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한 그 말은 아직도 너희들의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했던 것이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다와 파도 앞에서 무서워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아, 나는 믿음이 없다.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예수를 통해서 신적인 영광도 보았습니다. 충분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무지했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바람만이 두려웠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여기 무서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인데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폭풍에 대한 염려로 발생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목격한 뒤에 갖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두려운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반쯤 정신이 나간 모습입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상식에서도 벗어난 이 사람이 누구냐래. 지금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은 다 어디 가는 거야?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가까우시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은 자기를 지으신 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야 잔잔하라고 할 때 폭풍과 바다가 잔잔한 겁니다. 왜? 그런 창조이기. 근데 그 예수를 따라주는 그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 그래서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신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비록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기는 했어도 자기들과 함께한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더라면, 신뢰했더라면 그 풍랑 속에서 불안과 염려 속에 떨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은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책망을 받게 될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원인은 뭐냐? 믿음의 부재입니다. 내가 왜 불안하느냐? 내가 왜 염려하느냐?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시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말씀 한마디만 받아가 잔잔해지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염려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는 확실히 100% 신뢰한다면 두려움과 염려는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는 염려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는 믿음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듯이 여러분도 믿음 없는 행함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존 비비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연신 소리치고 하나님은 선하심을 자랑하고 사랑을 말하고 기타 기독교 어휘를 구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행동이 없이는 믿음은 속빈 감정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100번을 내가 제자를 그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내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그 빈 감정에 불과하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고 아느냐? 잘하는 귀신들도 안다 믿고 떠든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다.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라.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같이 존재해요. 내가 100번 믿는다고 해도 행함이 따라 그 믿음은 허상에 불과해요. 내가 참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행동 속에 행함으로.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떠나라니까 정말 떠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떠나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죠. 그 믿음이 아니에요.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한 것이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100살에 되어 늙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왔는데 100살이 되어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주인을 서성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100세이 넘어서 아들 하나를 얻게 된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어떤 아들인데, 죽도록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일찍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일찍 서둘렀나. 아들 얼굴에 좀 더 보고 더 시간 좀 늦추고 질질 끌다가 해질 때쯤까지 일찍 일어나서. 왜 그러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보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식으로 가는데 망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아주 신속히 가는 겁니다. 신속히. 왜?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2장 4절 5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산이 보이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이면서도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제물의 잿더미에서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이라 말씀하셨다. 네 자손이 이삭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이겠느냐? 죽이는 곳에서 살릴 것이다라고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에게 칼을 들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참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위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기쁨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풍랑이 면제된다라고 하는 말을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말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풍랑을 면제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뚫고 그걸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그렇게도 너희들을 가르쳤고 그렇게도 내가 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심지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제자 중 다수가 그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보았고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사실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그게 제자들의 예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이걸 보면서 누가 예수님은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예수를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을 단지 위대한 인간으로만 보려는 자들은 그분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한 100번을 얘기해도 그것을 가지면 안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확실히 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모든 일에 담대할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제자들이 어부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났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세주다,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변화된다, 우리 인생의 희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바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 그 제자들은 전부 다 흔들리고 마는 거죠. 이 풍랑 속에 그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견디다 못해서 지금 주무시고 있는 예수,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할 것이 없구나, 잠만 자는 것.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구나,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면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상황인데도 어째서 우리가 죽는 걸 보고는 잠만 자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를 흔들어 깨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은 그 믿음을 적용시키는데 실패한 겁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가 따라다니던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었다면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을까. 자,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소유한 자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내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환경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치는 그 환경만 쳐다본 거예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위축되었고 그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고정시키면 우리도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왜? 그 현실만 보니까. 그때 우리는 보려고만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요. 무엇을 들으려고 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의 음성은 심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의 현장, 이 낙심과 불안의 환경, 실형의 역경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현장에 풍랑치는 절망적인 그 요소를 쳐다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그 환난 속과 절망, 좌절 속에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루마니아의 범브란드 목사가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14년 동안 그가 견딜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65번. 1년 365번. 매일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힘이 있더라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우리 상황이 바뀌게 되고 담담해져.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는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 하나만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 광야를 지나 요단강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말렉 사람들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냥 우상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귀로만 들으면 그 사람 절대로 행동 못합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행동할 수가 있어요. 행동할 수.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마음이 나를 행동으로 옮겨주고 행동 속에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은 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냐. 하나님을 섬긴 지 몇 년 됐느냐. 근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봐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하다고만 생각하는가? 불행하고 험난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카네기 조사에서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성공의 기술적인 것은 15%에 불과하다. 85%가 관계예요. 관계. 내가 왜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관계의 문제입니다. 실력이 문제가 실력은 15%에 불과합니다. 관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은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얼마나 잘냈고 그건 15%에 불과합니다. 우리 매달 불평 안 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맺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들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마음으로 들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든 그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 행동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로 윤택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